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사건을 오늘의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절대 건드리지 않게 하고 사울을 그대로 살려주는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큰 기회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응답이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고 내 편이 되어주신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실수는 나의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자기 중심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행운이다, 럭키하다, 만족하다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들어주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응답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러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해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의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도 내가 좋게 여기는 선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는 지금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와 또한 자기 사람들에게 늘 말하였습니다. 사울,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갇혔도다. 자기의 원한 대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딱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축복의 기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고발자에 의해서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늘 원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내가 원하는 딱 그 상황이요, 그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기회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또한 갖고 다윗을 그렇게 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0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하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저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 속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울의 이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죽일 자기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지자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증거로 스스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잡게 되자 사울과 같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여겼기에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말할 때는 마치 이것이 다윗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윗에게 어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제대로 주니까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렇게 딱 맞게 해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부하들과 사울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모두 하늘이 준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 것일까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편일까요? 아니면 사울과 그 10사람의 편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그 기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늘에 주신 기회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도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선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본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앞에서도 없어져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앞에 있었으면서도 사울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언제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고백하며 결코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에 대한 판단과 사울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을 내릴 대상이 아니었고 사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도 동일했던 것임을 또한 알 수 있게 합니다. 자신도 동일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듯 자기 자신도 스스로 함부로 포기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은 같은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볼 때도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나 또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을 스스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해서 자신을 또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앞에 보는 판단을 보기 전에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가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답을 얻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사울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 컸기에 아무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선을 넘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순종함은 그가 아무리 사울에게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쫓기며 탄식과 절망, 두려움,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잘 알고 계시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았기에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을 하고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두렵다고 외치며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다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의 반응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탄식하며 토로할 수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였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자기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금 괴롭게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의 고통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나 오늘 아파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렇게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렇게 다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탄식의 기도들은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스스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악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대적이요 악인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판단의 기준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해하고 해하지 않고가 사람들에게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면 그건 선이에요. 자기에게 나쁜 것이면 악이에요. 자기에게 해를 당하게 하는 것은 악인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과 악의 기준은 자기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판단의 기준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가 중요한 것이었지 자신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그리 중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악한 자로 보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악인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악인은 사울왕을 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울왕의 운명을 누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사울왕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든 상관없어 자기를 해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해하고 안 해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울을 건드리냐 건드리지 않느냐가 악인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의 운명을 다윗이 직접 결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요. 그것이 진짜 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악인이 아니면 사울을 죽이려고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분명하고 인정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신은 절대 사울왕이 대적으로 삼을 악인이 아님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악인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나를 대적으로 여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의 실제적인 두려움은 사울왕에게 늘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악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이 결코 사울의 손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울로 인한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신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근원에는 사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심이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마음껏 쫓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설령 사울왕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다윗의 도피의 문제는 아직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되고 있는 다윗의 그 시간표는 사울왕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만 죽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나의 운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시간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쫓기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잡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인식은 다윗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인간적인 많은 실수를 했었어도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을 다윗 스스로가 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실수를 했었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가 망하지 않은 것도 알았고 또 자기 자신을 실수를 했었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경외함은 다윗을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군가 이러한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기만 해도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인용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그 속담처럼 비록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 속에 내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악함에 물들어서 악이 드러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통치가 그 환경 속에서 선포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과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도 인도함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나 자신을 오늘도 맡기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악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의 시간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하고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며 능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 오늘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는 또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